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황량한 광야, 유럽게 불어대는 바람소리,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멩이만 보였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애국왕 바로가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바로왕에 대항하여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에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주도자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교훈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13장 7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말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본받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지요.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잘 본받아서 우리 또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던 자, 인도하던 자,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생각해라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두고 그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되새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믿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자세히 주의해 보고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인도해 왔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경우 핍박 중에 고통을 당했고 시련 중에 환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들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또 신약시대에 주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는지,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지켜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또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말씀의 인도자들,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종이긴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나와 스타일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코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스타일을 맞추자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무슨 코드를 맞추자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이 있더라도 험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피로를 함께 나누면서 축복해주고 덕스럽게 함께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대화할 때 정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또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예의를 갖추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험담이 될 수 있고 비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존경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본이 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반듯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자들을 존경할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험담하고 코드가 다르다고 만약에 비난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들어온 자녀들은 교회에 갈 마음이 있을까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하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험담이나 비난을 자들 앞에서 늘어놓는 것은 내 자녀의 앞길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하며 주의 몸는 길을 세우고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서는 기꺼이 잘 살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모습, 그 믿음에 대해서 기꺼이 본받고 하자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그것들을 함께 자녀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어자들, 또 말씀을 인도하는 교회 주어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지만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냥 마냥 존경하기만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나중에 그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알아보고 또 다양한 그분들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아쉬운 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도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 합니까?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살아가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영적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쓰여진 이 표현을, 사용된 이 표현을 사실 쓸 수가 없죠. 오직 주님에게만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진정한 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셔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루신 그분 자신이 사실은 말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귀가 아주 교만한 방식으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럼 모든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말씀이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그 어떤 영적 지도자도 우리는 찾을 수 없으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말씀에 주도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침에 남편의 반대로 교회 가는 것들을 트집 잡고 그것을 빌며 삼아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시작하는 마귀의 그 역사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들 본받고 또 영원한 우리 영적 주도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진리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를 잘 본받고 잘 따라 품어야 영원한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거짓 교훈, 거짓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잘못되게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그 문화 자체가 유대적인 문화 배경에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지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서 거두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뭔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야만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음식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제사 음식입니다. 이 제사 음식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쏟아서 그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든지 제사법이든지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건 뭐냐면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죄 없는 몸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미 이제 하늘에 가셨는데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고 하면 이거는 성경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신데, 구원의 실체를 버리고 다시 옛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붙드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제사법에 따라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 교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대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교의 영향. 그래서 삼강 오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지키는 것이 마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처럼 오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 가족의 형통과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법도 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통, 유교의 그 전통, 그런 것이 결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길이나 구약의 방식은 절대로 참된 교훈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치 율법의식을 행해야만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교회를 잘못되게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 말씀을 잘 배워야만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또 신약에서 또 현대 교회 이르기까지 참된 진리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 14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상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이 장막은 형제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린 제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구약 어떤 제사나 예법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의 제사법이나 음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는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완벽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만이 우리 인생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나 음식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고 믿어갈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율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율주의 시대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하여 은혜로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뿔을 내리고 믿음을 보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드리면서 순교자로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본받고 진정 붙잡고 진정 믿어야 할 자는 오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계시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주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곧 이상의 제도나 이상의 유전이나 어떤 통통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을 믿고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영원한 영적 주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